간주 후에 4절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우리 바로 그 옆에 참이 2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간주 후에 4절 부르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67장 찬미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 찬미 62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 아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께 예배하며 찬미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강옥 박사님의 대자연은 종합병원이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 행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대내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학교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김정순 지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주 세안을교회 출석하고 계신 재단법인 대한걷기없는 회장이신 이강욱 박사님께서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 김태규 발리니스트의 나의 찬미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강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의 대상이 됐던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 잃어버리면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도 잃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걸 한 번 잃어버리면 돈도 잃고 명예도 잃는 것이 바로 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우리 뉴스타트 운동 중에서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운동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맞는 운동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걷기라는 운동을 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걷기가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 되는가? 옛날 중국의 한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고질병이 생겼어요. 이 고질병이라는 것은 아무리 고쳐도 낫지 않는 병을 갖다 우리는 말을 하기를 고질병이라 얘기합니다. 임금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이웃나라의 고명한 의사가 임금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임금이시여,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지 않으면 당신은 곧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속에는 더러운 벌레가 지금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아무도 당신의 병을 고칠 의사는 없습니다. 나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올 때는 당신께서는 마차를 타고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당신의 몸속에는 더러운 벌레가 요동을 치니 나에게 올 땐 조용히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은 살고 싶어서 그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그 의사가 있는 나라로 조용히 걸어갔대요. 임금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의사는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임금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한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금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병이 다 낫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까지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왔는데 내 병이 다 낫다고 하느냐? 빨리 나를 갖다 진맥을 하고 그리고 좋은 약을 빨리 처방해 주시오. 아닙니다. 임금께서는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수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 땀을 통해서 당신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벌레들은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치료할 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이 고명한 의사고 실력 있는 의사일진데 빨리 나에게 좋은 약을 처방해 주시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시여, 여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에게만큼은 최고의 비방약을 처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하나의 처방전을 써가지고 임금에게 드렸습니다. 임금이시여, 이것은 바로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이 약을 이대로 하신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를 시켜서 빨리 그 처방전을 펼쳐보거라. 펼쳐보니 그 처방전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여기까지 걸어온 그 길을 당신의 두 발로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비방입니다 했어요. 이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자기 나라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다시금 터벅터벅 다시 돌아갔대요. 당신의 나라에 도착하고 나니 어느덧 고질병이라는 병은 점 하나 찍으니까 고칠병이 되어버렸어. 오랫동안 어진 정치를 했다는 한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임금의 병을 과연 누가 고쳤습니까? 당신의 누가 고쳤습니까? 이 의사가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고쳤던 겁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이 평생 사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내려다 보십시오. 한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가 있고 또 한쪽 다리는 왼쪽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바로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이 당신의 두 다리가만 믿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메이저급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제주 250km 걷기 됩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하루에 50km씩 걸어야 합니다. 5일 동안 걸어야 합니다. 50km를 12시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원주에서 100km를 오후 2시에 출발하여 그 다음날 2시까지 걸어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자기 몸을 ING 해야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울산 128km를 28시간 안에 걸어야 됩니다. 10월 달에 군산 66km를 12시간 안에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일본에 가서 100km를 24시간 안에 걸어야 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결코 누구나 완보할 수 있는 걷기 대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 그리고 중풍 환자, 그리고 고혈압 환자, 거지혈증 환자, 현대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자들이 거기에 3분의 1이 참여를 합니다. 바로 제주 200이 영상에 나온 지난해 이 대회를 전 대회를 완보하고 한국 최고의 워커 대상을 받은 사람, 중풍 환자였습니다. 뇌졸중 환자였습니다. 저를 만날 때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수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고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아침 새벽에 3시간씩 걸었습니다. 오후 또 3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한국 모든 워커들에게도 로망이 되는 바로 워커 대상을 지난 12월 첫째 주에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박재근, 김명순 앞으로. 중풍 환자의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영상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걷기로 인해서 중풍을 이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재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당한 증인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는 당신의 집에서 바로 걷기대를 주관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난 이에게 완보증을 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완보증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완쾌증은 줄 수 없다. 완쾌증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아라. 바로 네가 할 일이다. 우리나라 한국 최고의 워커 두 부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주 250km를 지금 10년 동안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 거기에 대장이 제주 워킹협회 회장이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과연 우리의 이러한 걷기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로병사랍니다. 저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석가모니죠. 하루는 석가모니가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바로 제자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이여, 인생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인생이 생로병사지. 그래요? 인생이 생로병사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과연 생로병사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 죽어.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병들어 죽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서 줄 주렁주렁 매달고, 그리고 평생 벌은 돈 다 의사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병원만 부자 되게 만들고 자기는 한 푼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병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바로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만 바꾼다면 우리가 과연 병들어 죽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병이 듭니까? 이러한 병이 듭니다. 이 병이 들어요. 로코모티브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코모티브 증후군이라는 병은 이런 병입니다. 여러분, 과연 로코모티브 증후군이 있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의자에서 등을 기대지 말고 조금 앞으로 당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당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당겨 앉았으면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손을 깍지 끼십시오. 이 깍지 낀 상태에서 한 발을 갖다가 왼발을 앞으로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 상태 속에서 가만히 일어나서 서 계십시오. 30초를 서 계셔야 합니다. 가만히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올려서서 가만히 세워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리고 30초를 서야 합니다. 바로입니다. 다음 다시 앉으세요. 다음 발을 바꿔봅니다. 잘 되는 발이 있고 안 되는 발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다른 발을 앞에다 내놓고 아는 발을 앞으로 내놓고 좀 앉았다가 앞으로 내놓고, 자, 다시 한번 일어섰. 여러분들이 일어설 때 몸이 끼우뚱끼우뚱거려요. 그 다음에 잘 일어서지 않습니다. 바로 로코모티브 증후군 예비 환자들입니다.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한 가지 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서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이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되 무릎이 이 자기 허리보다도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버텨보십시오. 손은 이렇게 옆에다가 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우뚱기우뚱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30초 동안 버티셔야 합니다. 바로 발을 바꿔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바로 이제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두 가지 다 안 되면 중증 환자입니다. 저는 지금 30년 동안 운동기능회복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평창에 오시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독특한 체력이 제가 볼 때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뉴스타트 운동의 첫 번째 영향은 잘 우리가 섭취하는데, 정말로 엑서사이즈, 운동은 전혀 안 해서 모두가 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에 다 걸렸다는 사실. 운동기능,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를 하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하는 분 몇 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 계속 흔들려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격과 근육과, 그리고 근막과 골막, 그리고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인대와 근육과 근육을 이어주는 건가, 이러한 것들이 운동을 전혀 안 해갖고 완전히 퇴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운동 저하 증후군이나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로코모티브 신드롬은 누가 보통 생기냐면,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의 공간 속에서 있다가 그리고 내려옵니다.
지상에 내려오면 아무도 못 걷습니다. 전혀 걸을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다.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공간 속에서 중력을 이용한 운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모두가 다 로코모티브에 걸렸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워킹입니다. 걷기입니다. 모든 척추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뛰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볼까요? 사람은 태어나자 눕기를 합니다. 3, 4개월이 되면 구르기를 합니다. 5, 6개월 되면 기기를 합니다. 7, 8개월이 되면 서기를 합니다. 8, 9개월이 되면 이제 벽을 잡고 서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엄마 가슴을 봐요. 엄마 가슴 안에 먹을 것이 많아요. 저기까지 내가 가야 돼요. 이 어린아이는 다리를 넓히고 그리고 엄마 있는 곳으로 한 발 놓고 한 발 가고 한 발 놓고 한 발 가요. 그런데 가끈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기는 넘어져요. 다시 엉엉 울면서 또 일어나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어린아이는 11개월이는 벽을 잡아요. 그리고 한 손을 들어요. 그리고 앞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발 나가면 다시 한 발 나가고 한 발 나가고 한 발 나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가 어린아이는 12개월이 되면 1년이 되면 잡았던 벽도 놉니다. 그리고 엄마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걸어가는 어린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손을 잡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뒤꿈치를 들고 그리고 뛰어가요. 뛰다가 쓰고 이렇게 걷습니다. 하하, 우리 애기 이쁜 애기 엄마를 알고 왔네. 우리 그냥 지낼 수 있느냐 해갖고 하는 것이 첫돌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 아기는 어떻게 되면 2세가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한 발 가면 양손이 가고 두 발 가면 양손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나갑니다. 뛰다가 쓰다가 뛰다가 절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뜁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파킨슨병 있는 사람은 어떻게 뛰어 넘어지죠. 당뇨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펑펑 지면을 뛰면서 걸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어린아이는 2세가 되면 이렇게 3세가 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냐? 앞꿈치를 하늘로 들고 그리고 왼발이 가면 오른손이 가고 오른발이 가면 왼손이 가는 인간다운 걸음을 걸으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한 걸음을 가리키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뒀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야지만이 사람은 앞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000번을 넘어져야지만이 어린아이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3,000번을 실패해서 3년이 지나야 인간은 앞으로 제대로 걸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걸읍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걷지 않으면 이렇게 못 걸으면 어린아이는 말을 못해. 머리가 스카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면 발끝을 하늘로 향하지 못하면 사람은 벙어리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평생 살다가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가 더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한 발 가고 한 발 따라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는데 같은 발 같은 손이 걸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여기다 세워놓고 나와서 뒤로 걸으라면 어떻게 걷는지 우리 젊은 학생 나와 보십시오. 여기 서 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차려. 저쪽을 보십시오. 차려. 저쪽을 봐. 저쪽을 봐. 자, 뒤로 가는 손을 흔들면서 크게 걸어 보십시오. 출발. 오, very good.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뒤로 돌아. 자, 손을 흔들면서 걸어 보세요. 출발. 네. 자, 지금 우리 학생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출발. 굿. 제가 평상시 강연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걷는 학생 오늘 처음 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삼육대학교회가 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같은 발 같은 손이 걷습니다. 이렇게 같은 발 같은 손이 걷습니다. 절대적으로 앞을 나가는 거 뭐냐 이렇게 걷지 못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 앉아있는 사람 다 못 걷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같은 발 같은 손으로 걸었다. 또 이렇게도 걸어요. 둘 다 걸어요. 50%는 매우 건강하다는 사실. 이 학생은 이 다음에 저거에서 벽에다 누런 거 묻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뭐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건강하게 해서 악수 한번 합시다. 또한 여러분의 로코모티브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봅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이것을 하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합니다. 왼손은 이걸 하고 오른손은 반대로 반대를 접어봅니다. 자, 빨리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반대를 한번 해봅니다. 어디에 이쪽 손을 접고 이걸 접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반대. 빨리 해봅니다. 다음 여러분 손을 앞으로 해보십시오. 손을 앞으로 하고 다음에 이걸 수직으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해보십시오. 중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90% 다 안 돼. 반대 손 해보십시오. 반대 내리고 이걸 반대로 삼각형을 해보십시오. 그만입니다. 연습 많이 하십시오. 집에 가서. 다음 이것을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내리고 수직으로 하고 수평으로 해보십시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하고 수직으로 하고 수평으로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왼쪽에 손가락 5개입니다. 오른쪽에도 손가락 5개. 왼쪽에 귀가 하나입니다. 오른쪽에도 귀가 하나입니다. 왼쪽에 눈이 하나입니다. 오른쪽에도 눈이 하나입니다. 왼쪽에 콧구멍 하나입니다. 오른쪽에도 콧구멍 하나. 왼쪽에 발가락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발가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은 오른손만 사용해서 오른손 자비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양쪽에 똑같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양쪽에 딱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똑같으냐면 왼쪽에 눈썹을 핀셋으로 빼갖고 현미경으로 빼갖고 바를 정자를 씁니다. 오른쪽에 눈썹을 핀셋으로 빼갖고 바를 정자를 써요. 여러분, 왼쪽의 눈썹의 숫자와 오른쪽의 눈썹의 숫자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신묘막측하게 태어나. 우리의 신자를 신묘막측하게 태어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 생기면 어떠한 병이 생기냐? 혈압이 높아가요. 혈당이 높아가요. 고지혈증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암이 생깁니다. 이 병을 갖다 우리는 말을 하기를 한국인의 5대 질병이라고.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2025년도가 되면 두 사람의 한 명당 찾아오는 병이 이 병이에요. 우리나라 이 병으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조가 나가요. 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거를 도장을 찍는 사람이 저의 제자예요. 여러분, 혈압 속에 혈관, 혈액 속에 압력이 높아요. 고혈압. 과연 고혈압은, 고혈당은, 고지혈증을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쓰리고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쓰리고라고 얘기해요. 이 쓰리고. 이거가 생기면 평생 가서 약을 타야 돼. 2주에 한 번씩 가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평생 먹어야 돼. 과연 이것이 초과학 시대에 우리 혈압 하나 못 잡고 혈당 하나 못 잡고
고지혈증 하나 못 잡고 심장병 하나 못 잡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갖다 한 방에 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가서 혈압이 높은 사람 나가서 30분만 걷고 들어와서 다시 그 자리에서 혈압을 재보십시오. 혈압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무조건 떨어져 있습니다. 혈당을 재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30분만 갔다 와서 다시 혈당을 재보십시오. 혈당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아니, 혈압도 높고 당뇨병도 있고 두 가지 있는 것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떨어져. 세 가지 있으면 세 가지 한꺼번에 떨어져. 현대약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약이 없습니다. 세 가지 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두 다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두 다리는 한 방에 혈압도 떨어뜨리고 혈당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중성지방도 심장도 암행인자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다리. 제가 운동 처방실에서 처방 환자가 오면 혈압 환자가 와요.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 운동장에 가서 10바퀴만 돌고 5바퀴만 돌다 오십시오. 그리고 온 다음에 다시 혈압을 재게요. 혈압이 뚝 떨어진 걸 보면 어머나. 예.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의 두 다리입니다. 예? 주셨어요. 해결은 여러분, 어느 날 저에게 우리 아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재림교회 암 환자들이 모임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완전히 경기를 이루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의 진료실에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재보니까 혈압이 190이에요. 이거 190이면 앉아있을지도 없는, 큰일 났는데. 그래서 다시 재고 또 다시 재도 190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큰일 났다. 빨리 병원에 가라. 큰 병원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사이하고 같이 살아요. 사이가 의사예요. 여보게, 내가 오늘 이강옥 교수를 만났는데 혈압이 높다고 하네. 그런데 정말인가? 아유, 장모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평상시 봤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야, 좀 높다고 그래. 이 말에 의사는 나가서 혈압기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190, 180이에요. 깜짝 놀래갖고 바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를 하고 그리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열심히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미사라고 하는 그 밴드에 매일같이 걸은 그 거리를 올려야 돼요. 제가 매일같이 숙제를 그걸 봅니다. 과연 걸었나 안 걸었나. 잘 걸었으면 격려도 해주고 못 걸었으면 스피드도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이제 2개월도 안 돼서 120에 80으로 정상 혈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 중에 엊그제 일입니다. 몇 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혈압이 떨어진다는, 그리고 약을 지금 안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걸으니까 먹을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안 걸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암세포도 두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암이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두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병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병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생로사라,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때가 돼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생로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늙어서 돌아간다는 나이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 보십시오.
유엔에서 세계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세계 석학자를 모아서 세계 3대 장수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필칸밤바의 안데스 마을, 서파키스탄의 훈자 마을, 코카사스의 키시미르 마을을 갖다 세계 3대 장수지역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거기 가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 갔다 온 학자들이 일본 동경 게이오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한 달 동안 세미나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유엔에서는 다음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 미성년자로 한다. 18세부터 65세까지를 뭐라 그래? 청년이라 한다.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 한다.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 한다. 그리고 100세부터 119세까지를 건강한 노인이라 한다. 120세를 장수자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120세까지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120세까지 당당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당당하게 사셨어요. 시내산 2295m, 91m, 2290m가 되는 그 높은 산, 한라산 1900m보다도 더 높은 산을 모세는 8번이나 고령의 나이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BC 1446년에 3월 2일 날 모세는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3월 3일 날 또 올라갔습니다. 3월 4일 날 하루 쉬고 3월 5일 날 또 올라갔다. 3월 7일 날 8일 날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리학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노사하려면, 병들지 않으려면 생노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간주한 다음에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아미사 회원들입니다. 제가 아미사의 지도교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병을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예루살렘 앞에, 그리고 평생 38년 동안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번개 같은 말이었습니다. 천둥 같은 번개 같은 말로 다 일어나 걸어라. 속삭이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 일어나 걸어라. 예, 일어나 걸어라. 그는 날개 치듯이 일어나 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는 이 삼육동에 요즘 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이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삼육동 주변에 저는 수없는 걷기대회를, 전 세계 걷기대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의 생명인자가, 2초의 생명인자가 늘어난다는 사실. 2초, 4초, 6초, 8초, 10초. 그리고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4초의 생명인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4초라고 쓰여있는 것이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만들어 놓은 글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지하철가 오른쪽 걷기라고 써있어요. 우측 보행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가로 열고 우측 보행이 아니라 오른쪽 걷기다.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걷는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하루에 최소한도 여러분이 걸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뭐냐? 하루에 7km를 걸어야 돼. 10,000보를 걸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것을 안 걸으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로코모티브 신드롬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그냥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7km. 그런데 교수님, 7km를 걸은다면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인데 칼로리로 얘기한다면 250 내지 300kcal 칼로리가 되는데 어떻게 걸어요? 못 걷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1시간을 걷되 어떻게 걷냐면 30분을 걷고 그 다음에 오전에 30분 걷고 오후에 30분을 걸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15분 걷고 또 15분 걷고 15분 걸어서 이렇게 해서 4번을 갖다가 1시간을 걸은 사람이 있어요. 운동의 효과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똑같다는 사실. 운동의 생리적인 기전은 어떤 것은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은 이게 더 낫다. 그래 그냥 보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걸어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시간이 있으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십시오. 그냥 걸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10,000보를 채우고 7km를 채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운동 부족증이 생깁니다. 운동 부족증. 그런데 이왕이면 걸으려면 이왕이면 어떻게 걷느냐? 조금만 더 많이 걸어봅시다. 조금만 더 걷는다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꿔보면 병자를 빼버리면 생로사가 되지만 이것을 우리 한번 거꾸로 읽어봅시다. 사병노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늙어가지도 말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영원히 하늘 번향에서 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 번향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말고 내 아들 딸들아 병들지 말고 그리고 늙어가지도 말고
내가 있는 곳에 빨리 뚜벅뚜벅 걸어오거라.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걷기를 수많은 곳에서 강연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운동이 걷기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적인 스포츠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뺏고 그리고 남을 올라타야 되고 이런 스포츠가 아니라 엑서사이즈를 원하는 거예요. 뉴스타트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걸으면 돼요. 고혈압 환자도 믿고 걸고 당뇨병 환자도 믿고 걸고 믿고 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벌써 20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이 이야기하는 글귀를 보고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습니다. 걷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얼마만큼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곡선은 분명히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조금 더 걸읍시다. 10km 무조건 10km를 걸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병노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전을 옳게 세우는 겁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균형이 탁 깨져버렸어요. 균형이 탁 깨버렸어요. 그래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너무 저하돼 갖고 어떻게 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주 힐링 캠프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5일 동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일반 이방인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똑같이 실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연맹이 주최하는 그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얼마만큼 영양요법을 잘합니까? 그리고 뉴스타트 운동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뉴스타트 모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돼지고기 먹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체력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체력이, 강인한 체력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암의 질병이 생길지라도, 방사선 치료할지라도 체력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인한 체력, 그것은 여러분들이 걷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제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걸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걷는 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러한 자세를 생각하면서 우리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걷는 것에는 먼저 몸을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내 몸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내 몸을 한번 세워봅시다. 먼저 차려 자세를 합니다. 모든 걷기는 차려 자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학생은, 남자는 뒤꿈치를 붙이고 앞꿈치를 11시 5분 방향으로 하십시오. 여자는 뒤꿈치와 하고 앞꿈치를 같이 붙이십시오. 그리고 엄지손톱이 정면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새를 잡았다는 생각을 갖고 가만히 손을 말아주고 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정수리를 잡아주십시오.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크다랗게 한번 해봅니다.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시선은 10 내지 15m 앞을 쳐다보며 턱을 당기고, 어깨에 힘을 빼며 가슴을 들고, 배꼽을 등에 붙이며 무릎을 모으고 뒤꿈치부터 착지해 앞으로 굴러나간다. 이것을 반드시 왼쪽 내려다 외우셔야 합니다. 왼쪽 내려다 외워야지 명령어가 됩니다. 명령이 돼야지만이 내 몸이 반듯하게 서져요. 다시 따라합니다.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정수리가 잡아다닌다면 내 몸이 척추가 정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에서 이 척추가 곧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신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선은 10 내지 15m 앞을 쳐다보며, 시선은 10 내지 15m 앞을 쳐다본다는 이야기는 성인의 키가 150cm가 되는 사람은 10m 앞을, 200cm가 되는 사람은 15m 앞을 쳐다봤을 때 가장 넓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0 내지 15m 앞을 쳐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턱을 당기고, 턱을 당긴다는 이유는 경추 7가지의 경추를 정렬시키기 위해서 턱을 당겨야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야지만이 혈압에 압력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그 다음에 가슴을 들고, 가슴은 심장은 흉골병 안에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 심장을 항상 두 손으로 항상 감싸고 심장을 이렇게 두 손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을 때도 심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앉아 있고, 서 있을 때도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심장을 높게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되면 배꼽이 등에 붙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배꼽을 등에 붙이면 바로 등에 꼭 붙는다는 요통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배꼽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요통 환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을 모으고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교란이 굴러나가듯이 걸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시선은 10 내지 15m 앞을 쳐다보며, 턱을 당기고, 어깨에 힘을 빼며, 가슴을 들고, 배꼽을 등에 붙이며, 무릎을 모으고, 뒤꿈치부터 착지해 앞으로 굴러나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자세가 고쳐집니다. 저게 250km, 100km 걷기 대에 암의 환자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못 걷습니다. 힘이 들면은 차려 자세에 번쩍 순서를 해서 차려 자세를 하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정수리를 자꾸 올려, 또 힘이 들면 또 올리고, 또 힘이 들면, 이렇게 해서 100km를 걷고 250km를 걷는 겁니다. 나는 집이 서울입니다. 학교가 상지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우리 집까지 나는 퇴근할 때 걸어서 왔는데 이곳을 지금 150번을 넘게 걸어 다닙니다. 그냥 걸어서 집에 옵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먹지 않고. 다음은 이런 자세를 하려면 먼저 마음이 중요해요. 바른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지 반듯하게 걸 수도 있고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배웁시다. 차려 자세란, 크게 보면 차려 자세란, 내로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 외로는 엄숙단정해야 한다. 겸허한 마음이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것이며 상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걷기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보는, 내로는 겸허한 마음, 겸손보다도 더 겸허한 마음. 외로는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엄숙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요. 겸허한 마음이란 나를 내려놓고, 뭐를 내려놓는,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욕망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도 내려놓고, 나의 수다도 내려놓고, 나의 모두를 내려놓고 비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바른 마음이 생겨서 바른 자세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너의 이기심도 내려놓고, 너의 욕망도 욕심도 내려놓고, 모두를 내려놓고 비워라. 그래야지만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몸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홍해바다는 갈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해석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명령했습니다. 그냥 걸어라. 그냥 걸었습니다. 한 바퀴씩. 그러면서 마지막 날은 더 걸어라 했습니다. 그러던 마지막 날에는 그냥 걸어 들어가라 했습니다. 걸어라, 더 걸어라, 그냥 믿고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욕심도 욕망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비워요. 한 발을 내려놓을 때
이 뒷발이 내려놔줬으니까 내 앞발로 지나가면서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엄지발가락에 메카노립 세타라는 기가 막힌, 생리학적으로 기가 막힌 운동 기능 물질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메카노립 세타가 우리 스위치가 작동돼서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높여서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앉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몸을 세우고 그러한 마음으로 걸으시면 누구든지 오랫동안 잘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1971년도 9월 4일 삼육동 저수지에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의 영적인 스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명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 통부교회를 청년 시절에 같이 보내면서 저에게 신앙을 맨 처음에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저를 인도해서, 그리고 삼육동 저수지에서 침례를 받게 한 홍명감 목사님의 첫 열매가 접니다. 그때부터 저는 9월 4일이면 매일같이 삼육동 저수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육동 우리 삼육학교는 에덴의 동산입니다. 이 나무 숲속을 걸으면서 피톤치드에서 나오는 멘톨과 테르펜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멘톨과 테르펜의 물질은 바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잡아 죽이고 우리 몸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종합병원이 바로 이 삼육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육대학은 종합병원이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 걷기 대회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하늘 향해 걷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다시 들어오기 전에는 캐치프레이즈가 걸어서 무덤까지, 관뚜껑은 내가 닫는다, 이렇게 항상 캐치프레이즈를 하셨었는데 이제 재림교회 다시 돌아오시면서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셨습니다. 하늘 향해 걷자. 아멘입니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늘 향해 걷자를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겼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우리 이강옥 박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돌보는 또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에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강옥 박사님께서 그 모든 하시는 사역에 늘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같이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또 그러한 건강을 회복하는 길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귀한 복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